축복된 성찬일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성찬일 통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찬에 올리우셨습니다. 성찬에 올리우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남긴 부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목격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면도 목격했고 40일 만에 성찬하시는 장면까지 다 목격했으니까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역할을 다 감당해 달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이 비단 그 사도시대에만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부시대인 여호와 시대에도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장면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시대를 셋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의 시대. 자, 그렇다면 성부시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 되라. 성자시대도 너희는 나의 정인이 되라. 마지막 이 성령시대도 나의 정인이 되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만 등장하실 때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구원받는 하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성부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이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다 모으시는 예언의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를 증거하는 정인의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 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더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성찬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내 정인이 되라 하신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시대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부 시대 때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령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 이름 안상욱님과 또 성령의 신부 되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증거하는 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기록했던 이 시대는 성부시대였습니다. 성부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이와 같이 선택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성령시대도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을 바라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그 1948년 이후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다른 분입니까? 한 분이지만 이름은 각각 달리 하셨습니다. 성부 시대의 이름 여호와, 성자 시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으로 보면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또 나옵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는 보면 물론 이제 아버지만을 대표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그냥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장면을 그대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두 이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만 성령과 새 예루살렘이신 신부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리로 또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라는 이름 외에 새 이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새 이름이 언제 쓰여질 이름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부 시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이미 성자 시대는 예수라고 썼습니다.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엉뚱한 데 갖다 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마다 새로운 이름을 한 가지씩 갖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신 신부와 성령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 중에 어느 시대에 불리워질 존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시대. 좀 전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시대 불러야 할 구원자의 그 이름. 그 다음 신부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부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만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이름이 바로 신부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럼 오늘날 나의 새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님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시대 안상홍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초림 때는 홀로 오셨습니다만 재림 때는 분명 두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두 이름을 분명히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시대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성천일의 절기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3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은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듯이 새 예루살렘도 틀림없이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이름을 분명히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는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성령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옥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 그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을 감금시켰던 족쇄들이 전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밤에 지키다가 조금 졸았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죄수들 다 달아났겠구나. 과거에는 죄수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결국 간수장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죠. 다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고 하나도 달아나지 않았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 큰 신비의 역사 속에서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 이름이 아직 많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개 한 목수의 아들, 사람을 믿는 이상한 종교,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악한 별칭이 붙어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간수장이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 순간에는 성경 펼쳐서 창세기 1장부터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밤에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침례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왜 자녀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부르고 싶은데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늘과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기도할 것입니까? 그래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받을 구원자에 대해서 그 뒤에 꼭 이름을 넣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누구를 과연 증거해야 될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 이후 세대에 있어서는 바로 새 이름의 정인들로서의 소임을 모두가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등장하는 그 신부죠. 신부는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당연히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장면을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22장 7절로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인류 인생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2000년 후를 지금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되겠고 그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다면 성령은 당연히 어린 양이시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신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갖지 말아야 됩니까? 다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당연히 성령도 신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 온전히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몇 장면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좀 전에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 양의 아내이시며 신부이신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총일총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예언을 지키려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우리 하늘 자녀들은 성령과 신부를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성천일날 감람산에서 올리워 가시면서 그 시대에는 성자 시대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또 한 번 똑같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정인이 되려면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 땅에 또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증거해야 되겠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예언을 지키려면 안상홍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신부 되신 하늘 어머니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알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라고 하실 때 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고 2000년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계명을 주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이 성천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로 또 큰 축복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의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면에는 온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찬송하도록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잠잠치 않도록끔 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정인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 가는 것은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예언 어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검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12절에 예언된 장면도 봅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경외치 못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와 같은 무지한 속에서는 결국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라는 이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어머니에게는 그 생애 속에 슬픔에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전혀 없이 뭐든지 능력과 권능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일생 속에 여러 가지 자녀들을 통해서 겪는 아픔, 자녀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회방과 방해 속에서 당하는 괴로움, 이런 어떤 내용들로 늘 슬픔이라는 것이 연속적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슬픔의 날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런 날이 속히 도래되도록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예언의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알고서 그 슬픔에도 참여하고 기쁨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 21절에 봅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길들을 그대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 성천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될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유월절 진리도 알려주시고 아버지도 전하시고 어머니도 전하셔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많이 알리시는 하늘 자녀들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